자, 다시 우리가 전신갑주로 돌아와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잡기를 성경적인 사고 그랬습니다. 흔히 말할 때 성경적이냐 성서적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서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따른 분류법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신앙을 초월해서 그냥 성서라고 그래요. 성서. 성경은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설하지 않고 성경이라 한다. 이렇게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논할 때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을 때 2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저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무장을 한 군인이 되어야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의미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싸우기만 하면 뭐래요? 싸우다가 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원래 전쟁은 2등이라는 게 없습니다. 2등은 곧 패배인 거죠. 하물며 영적인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기는 능히 대적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랬어요. 선다는 말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걸 의미해요. 그랬을 때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의를 해보세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단조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더 말할 건 없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인류 사회는 늘 진리를 탐구해 왔어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기 주보에도 설명했어요. 그 자체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는 것, 악한 요소가 없는 것.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 바람직한 거를, 그 효용성인데요. 그게 제대로 갖추어져야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순간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옳아야 되고 영원히 진실해야 되고 영원히 나에게 바람직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기 주보도 그랬죠. 고대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여 왔다.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있던 학자들이에요. 여기 그랬죠. 진리에 대하여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 정의를 제각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을 따라서 어떤 규범을 설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규정을 짓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통치수단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뭐냐? 여기 주보 그랬죠? 영원히 옳아야 되고 선한 것이에요. 불의를 옳은 것인 것처럼 부르짖는 그런 여러 가지 선동들이 많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 거냐, 바람직한 거냐, 선한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단서가 붙어요. 영혼이 그래야 돼. 오늘은 통했는데 내일은 통하지 않는 건 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이념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또 분야를 따라서 수학은 수학대로, 물리는 물리대로 그게 합당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하죠. 법칙이 있는 거죠. 그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진리에는 여러 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시죠. 진리는 오직 하나이다. 오직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성경에 기반한 사고방식, 또 마음의 뜻을 품고 진행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뜻을 품긴 했지만 의지가 약하면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내할 수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끝까지 완결을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에다가 그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결의를 갖고 행위를 해 나갈 때 그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든 거짓이든 간에 그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말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철학 강의도 아닌데 무슨 진리 이렇게 심각하게 논하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로 모인 단체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요. 두 번째 문단이겠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에 반해서 진리가 뭔지를 늘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진리가 무슨 밥을 먹여줘? 그 뭐 돈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무지한 자들이죠. 또 다른 말로는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아니죠. 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는 두 번째, 진리를 설령 깨달았다 하자 불신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밀쳐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진행되면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단계까지 가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거역을 하거나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죠. 더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진리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들,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대항의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왔죠? 그런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그리고 온갖 지식, 잘못된 낭설들로 그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만들어진 지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사회적인 유행을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집단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드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임시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이 있어요. 거짓의 불법의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아주 극과 극으로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보다는 불법이 합법화해서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세상이다 이거죠. 자, 하나 더 인식할 게 있어요. 이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리에 대항해서, 진리에 반해서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여기 나오죠.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악령들이 지배하고 조종해요. 결국에는 그 끝이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보에 서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차근차근히 문맥을 살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사역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주님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성경들의 기록을 쭉 보면 그 단박에 판단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요건도 있고 대인적인 환경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주님의 사회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가오고 있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간원들, 율법사들, 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보면 여기 그랬잖아요.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마 파송했겠죠. 가서 저 예수를 꼬투리 잡아라. 이렇게 보냈는데 뭘 잡았느냐. 여기 2절에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 유전이란 말은 뭐냐면 한 고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말하는 언로입니다. 언로. 그들이 만든 그 마을을 운영하는 어떤 규범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장로들이 유전을 범합니까? 어떤 룰이냐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라. 그게 유대인의 율례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워낙 바람과 먼지가 많은 사회다 보니까 사람이 더러우시잖아요.
그런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음식을 먹게 되면 온갖 전염병이 만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규범상 반드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우리처럼 비누를 갖다가 손을 이렇게 깨끗이 몇 번, 뭐 20초, 뭐 30초 이렇게 씻으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집 안에 가면 물두멍들이 늘 비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올 때 손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타인이나 뭐 안 사람이 이제 물을 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손 담갔다가 이렇게 들고 흔들면 돼. 처음에는 제대로 씻기 위한 율례를 만들었지만 세월이 가다 보니 이게 자꾸 형식화돼 가지고 손 담갔다가 이렇게 흔들면 되지. 이렇게. 그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뜯어서 먹은 거예요. 그 구슬을 잡은 거죠. 그 주님이 이제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답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그러니까 그 유전은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법에 내리신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율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10대 원칙을 정하시고 거기 따른 이제 율법들을 정할 때 세부적인 법이 뭐냐면 그 어미나 아비를 업신여기나 능욕하는 자는 반드시 마을에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게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법을 인간적으로 만들었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노도다. 변형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핑계만 대면 부모 그렇게 계명 따라 성실히 섬길 필요가 없다고 변개시키지 않았느냐. 그건 뭐예요?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장로 유전은 거짓된 거고 불의한 거고 하나님 법은 무시하고 인간이 만든 그 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양만 하나님 하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들이 아니냐 이거죠. 일러서되 이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옛날에 예언하지 않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다.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제들 마음대로 율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계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형이죠.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여기 헛되이라는 말의 개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주짬게 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 당돌함이 어디 있어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분별하라 이거예요. 내 말이 그러한지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 이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생적으로 다소 문제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사람의 속으로서 나오는 잘못된 말이 변형된 말이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상당히 충돌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죠. 13절 주님이 더 단호하게 나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돼요. 저들 자체가 눈이 깜깜하니까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다.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으니 저를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나오니라. 그 답답한 현실을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분별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다 뒤로 배설물로 나가지 않느냐 말이죠. 정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생적으로 더러워지는 건 씻으면 끝나는 문제지만 의식 자체가 잘못되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흔히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말씀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공박을 하죠. 공박. 공격합니다. 그리고 막 비판하죠. 폄하해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아예 깔아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정죄해서 장도의 유전을 범한 자로 몰아가지고 군중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자칫하면 유대인의 간언에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계명에 충실함을 따라 살아야 될 인간들이 말이죠.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인본적인 의식, 편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윤리들을 방관하고, 그들은 방관했죠. 방관. 아예 지키지 않아 제대로. 불응했어요. 그대로 안 살죠. 그리고 완전히 변형을 시켜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야. 부모에게 안 바치고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그걸로 떼운다는 얘기야. 그걸 요구하실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그거를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자, 맨 그 중요한 점은요, 여기 세 번째 문단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통상적인 흐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진심을 다해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더럽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무거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볍게 할게요. 자, 큰 대주 두 번째죠. 여기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또 다른 말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있다면 어떤 의식으로 살까? 그걸 여러분에게 7가지를 제안하려고 해요. 우선 핵심적인 것만 7개 골라줄게요. 첫째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영적인 것에 주된 관심을 갖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뭐 할까, 재밌게 살까, 이런 게 아니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제 저녁에 드라마를 못 봤는데 내용이 뭐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관심은 뭐냐? 내가 오늘도 하나 앞에 제대로 산 걸까? 그걸 한번 점검하는 거. 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는 걸 찾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젖을 찾는 것은 뭐 아주 필연적인 본능이죠. 근데 그건 육적인 본능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본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본능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는 자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해요. 늘 영적인 면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영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기 있죠? 예배를 생활한다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교제를 갖는다든지. 왜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내 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사는 보람과 축복을 우리가 추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행이 뭐 세상에서 내가 좀 뭐가 잘 돼가지고 성공하는 거,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빠른 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예,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더 빨라요. 인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가지만 지름길로 가는 것 같죠? 그 지름길 아닙니다. 그는. 그 빨리 망하는 길입니다. 세월 다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거둘 건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죠.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가 오지요.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요.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고난하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는 영성이 늘 움직이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바라시는 소원의 뭘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일에 대해서 같이 내 삶의 목적으로 맞춰가요. 이게 이제 영적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삶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흔히 말하죠. 선후, 안급, 경중이 있는 거예요. 선후, 안급, 경중. 아시죠? 뭘 먼저 해야 되고 나중 할 것인지, 뭘 천천히 하고 빨리 할 것인지, 뭘 가볍게 여기고 늘 중히 여길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붙여요. 선후, 안급, 경중에다가 영육을 더 붙여버려요. 무엇이 영적인 거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고 그 범위와 깊이를 더할수록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아멘.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딱 마치 거목처럼, 큰 나무처럼 떡하니 자리를 잡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 문제.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해. 다 아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 제가 한 50년 가까이 강단에서 늘 말씀을 전할 입장에 살았는데 제가 다 알아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이제까지 안 거는 그냥 양파로 말하면 껍질 하나 벗겨놓은 정도밖에 안 돼.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또 새로운 세계가 보여.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그 말씀의 세계가 넓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의 깊이가 철이 들어서 산 세월이 몇 년 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깊이 보면서 사는 세월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 한다고요? 아니요. 살다 보니까 경험하다가 또 보니까 또 달라지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또 달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오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이걸 깨달아서
아니요, 그 다음에 더 깊은 게 있는데 항상 조심하게 돼요. 네 번째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부족을 늘 깨달으면서 염려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참 하나 앞에 잘못되고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이 굉장히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흔히 말하면 성찰한다고 하죠. 자아 성찰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게 돼요. 통찰력. 다섯 번째,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섭리하셔도 도와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몰라.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하나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저는 이번 성전을 지으면서 간증거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늘 긴장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늘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 늘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정한 마음의 결의를 따라서 실행을 하고 완주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깨달음을 가졌으나 그에 따른 실천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축복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그 깨달음으로, 이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실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게 돼요. 열매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두고 그냥 곡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종자를 못 삼고. 그건 안 돼요. 한 해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창고에 모아두면 그걸 먹을수록 없어지지만 일정 부분은 다시 그걸 좋은 걸 골라가지고 땅에 심으면 그 이듬해 또 거두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과 뿌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달음대로 순종하자. 그 실행하는 역사에. 그게 강해져요. 의지가 강해져요. 신앙인의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령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기를 갈망하고 결국 그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당대에서도 거두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그 결실들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주보 이쪽에 간주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합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첫째 진실해야 되는 거고 거짓됨이 없어요. 두 번째 선한 것이야. 반대는 악함이죠. 세 번째는 불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를 가도 진리는 항상 써요. 지금부터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도 여전히 성경의 모든 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는 뭐예요? 다 변해요. 자꾸 바뀌어요. 네 번째, 유효해요. 내게 유익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내 자체에 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랬어요. 성경적인 사고, 그 모든 의지, 행위가 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따라합시다. 성경 안에 진리가 있다. 전신갑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무장,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띄어야 모든 동작이 날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군인에게 무장도 중요하지만 허리를 잘 쓸 수 있는 몸가짐이 필요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의 의식에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